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카도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새벽에 미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3장부터의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정치적인 지도자와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죄를 책망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가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외쳤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는 미가서의 시대적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10대 왕인 요담부터 12대 왕인 시스기야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10대 왕인 요담 왕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그저 그런 왕이었고, 그때는 특별한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하 15장 32절로 38절까지 7절밖에 그 왕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1대 왕인 아하스에 대해서는 16장 전체를 할애했고, 더욱이 12대 왕인 시스기야에 대해서는 17장서부터 20장까지 4장에 걸쳐서 소개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1대 왕인 아하스는 성경에 나타난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반면 12대 왕인 시스기야는 성경에 나타난 왕들 중에 가장 선한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인 아하스 밑에서 가장 선한 왕인 시스기야가 역사상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은 미가 선지자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에레미야 26장 1절로 19절, 특별히 26장 18절로 19절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느 시대에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늘에 닿고 있을 때 미가 선지자는 분연히 일어나 이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아하스 왕 때에 시스기야 왕 초기에 남유다는 얼마나 부패했는지 모릅니다. 관료들은 백성을 착취했고 우상은 전 유다에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7장을 읽어보면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이때 아하스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인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은 아하스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입니다. 성탄절이 될 때마다 이 말씀은 교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선포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탄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나타나게 된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하스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을 무시하고 아수르를 끌어들일 때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방 강대국을 끌어들인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에 대한 소망도 접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참 소망은 언제 생기는 것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참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하나님께서도 소망을 접으신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미가는 사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들입니다. 강조법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야곱의 우두머리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은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지파가 형성되었고 그 지파의 우두머리들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개역 성경은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안다라는 말이나 본분이라는 말은 내가 그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 히브리어는 미시파트라는 말입니다. 선지서를 연구해보면 선지자들이 가장 강조해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 미시파트였습니다. 공의에 대한 선포는 선지자의 으뜸되는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가 공의를 행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요, 공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그 자리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나 지금이나 정치가 그렇습니까? 공의를 저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범람하는 세상입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의 지도자들 역시도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라고 했습니다. 공의를 저버린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미가 선지자는 더욱 무서운 메시지를 선포해 갑니다.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쉬운 예를 하나 듭니다. 2절 중반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너희들의 그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4절에서는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가리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은 미가 선지자가 살려고 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한국 고전 소설에도 타락한 지도자를 향해 이런 외침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이 읊은 시조 가운데 비슷한 문구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금준미주 천인형이요 황금 술잔에 담겨있는 맛좋은 술은 천명백성의 피요 옥반가요 만성고라 옥쟁반에 담긴 맛있는 고기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초르락시 민누락이요 촌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피눈물이 떨어지고 가성고초 완성고라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드높아진다. 오늘날 교회는 초콜릿처럼 달콤한 말씀만 선포되고 그런 말씀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메시지를 이 시대에 원하시는지라고 말입니다. 말씀의 바른 선포를 통해 공의 미시파트가 교회에서부터 나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공의, 미시파트가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가장 공의로워야 할 재판석에서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버젓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혹시 짖지 못하는 개처럼 침묵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미가 선지자는 공의가 사라진 정치적 지도자와 그 사회를 향해 그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